예. 오늘 이 말씀은 예배에 관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물론 더 이상 안 할 건 아니고요. 어쨌든 시리즈로 계속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서 10장의 그 예배에 관한 설교를 처음 하고 오늘 히브리서 12장을 하면서 예배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에 대해서 드렸던 말씀이 주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말씀했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찬양의 제사는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의식으로서의 예배는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의식으로서의 예배. 의식으로서의 예배는 정한 날이 있고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는 흩어져서 개별적으로 개인이 정한 시간 없이, 시간의 제한 없이, 장소의 제한 없이,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또 다른 사업터이면 사업터,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야말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 역시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 상류에 해당된다면, 그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하루로 흘러가서 강을 만들고 바다를 채우듯이, 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생명력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힘이 넘칠 때에 그 영향을 받아서 삶의 행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 그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앞서 신앙의 경주를 하시고 우리의 능력을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는 이러한 삶이야말로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하늘에 천상에 있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부분이게 하고는 거의 전체가 되는데 음식 문제입니다. 음식 문제.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 음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도 음식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왜냐하면 11절에 다 태워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리는데 성문 밖에 나가서 지정된 장소에 드립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음식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담 하와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타락한 인간이 이 진리를 어떻게 깨닫냐 이거죠. 자, 아담 하와가 어떤 것이 인생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먹는 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먹는 데. 먹으면 지금 현재 수준보다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수준은 하나님이 제한했기 때문에 먹어야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가운데 그들은 시도 때도 없이 먹는 문제 가지고 불평했습니다. 이따위 만나, 맨날 동일한 만나를 먹는 게 안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양한 음식을 먹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제나 저제나 음식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머리에 가득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이 사실을 깨닫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마 작년인가요? 아마 수련회 갔을 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보여줬던 게 있습니다. 한번 화면 좀 한번 보시죠. 죽음이라는 게 어디서 왔을까? death가 그 D에 해당되는 게 영어의 from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단어 eat, eat라는 게 여기 eating, 먹는 거 관련된 게 먹는 것으로부터 왔다. 그럼 뭘 먹었냐? 선악과를 먹어서 죽음이 온 겁니다. 이 영어를 처음에 만든 사람들은, 조상들은 이 단어 속에 엄청나게 중요한 진리를 담았던 거예요. 자, 죽음은 잘못 먹음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계속 사람들이 먹어야 될 음식을 먹지를 않고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먹습니다. 9절 말씀에 잘못된 교훈, 여러 가지 다른 교훈, 이상한 교훈,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도 이게 음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음식이 문자 그대로 음식일 수도 있고 또 은유적으로 음식일 수, 잘못된 사상도 음식이거든요.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악과 이 문제로 실패한 아담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도록 만나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교육하셨습니다. 만나를 언제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는 만나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토요일 날 만나를 거두러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씀을 어기고 만나를 거두러 나가면 만나가 없죠. 만나의 유효기간은 하루인데 그 다음날 남겨두면 썩었습니다. 냄새 났습니다. 벌레가 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금요일 날 거둔 만나는 토요일치도 거뒀는데 하루가 지나도 썩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누구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실천한 유일한 분이 있는데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아담이 불순종으로 먹은 음식을 배척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으로 먹은 음식을 배척했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최고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발이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 눈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시작도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삶의 진행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삶의 끝과 절정도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또 가장 아름다운 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창조한 천지를 얘기합니다. 천지 만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됐으니 그런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분, 말씀 예수 그리스도. 가장 아름다운 분, 말씀대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모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시한다면 무엇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에 대해서 세운 계획을 기필코 이루고 말리라. 왜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하기를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하게 여기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습니다. 우리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우리 때문에 버림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사는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죠. 염려할 일이 없죠. 6절에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도 내게 어찌하지 못하는데 코로나가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며칠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 참 재미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브라질의 어떤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인데 나이가 102살입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 스페인 독감에 걸려서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에 걸렸는데 또 살아났습니다. 102년을 살면서 우리는 소문으로만 듣는 스페인 독감에 걸렸던 분이 지금도 살았는데 이번에도 이 코로나에 걸려서 살아나고 그의 아내는 93살인가 몇 살인데 그 아내는 회복 중에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우리 편에 계시면 그게 와도 우리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이다. 음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이다. 이것을 실천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직장에서도 불리해요. 물어봐요. 너 지난주 교회 갔다 왔니? 너 바이러스 나한테 옮겨주면 너 책임져? 상사가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게 껄쩍지근 이 마음이 좀 불편해요. 갔는데 안 갔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것 같고, 또 그런 거는 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안 가는 게 속 편하지. 예,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은 가벼운 환난입니다. 작은 환난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환난의 규모가 대대적으로 일어납니다. 대대적으로 일어날 때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내려먹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셔야 내가 살고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지난 몇 주 동안 예배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가 얼마나 힘듭니까? 산 목숨이 아니라 살아있는데도 죽은 목숨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니 집중도 안 되고 말씀도 더 잘 들리지도 않고, 그런 데다가 방해하는 것들은 주변에 너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는 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전략이 되고, 두려움이 왔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 깜짝 못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아셨고 실천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말씀의 음식으로,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라 바른 가르침, 이상한 교훈에 끌려서 세상 음식에 아니면은 이런저런 잘못된 음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강하게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되면 어떤 것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신자의 삶은,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신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성문 밖으로 나가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12절 말씀 주목해 보시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죄에 오염된 우리를 죄에서 건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은 것은 성문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처형된 장소는 성문 밖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만 옛날에는 성 밖이었습니다. 갈보리라는 사실 많은 묘지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신 곳으로 가는 거죠. 성문 밖에서 나가듯이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기 영문이라는 것은 진영을 말합니다. 캠프,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 그것을 떠나 예수님에게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 우리는 신의 산에 도달한 자가 아니라 시온산에 도달한 천상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의 축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는 피가 있고 의롭게 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 속한 자입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14절 말씀 주목해 보시죠.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장차 임할 도성을 찾기 때문에, 추구하기 때문에 영문 밖으로 세속적인 삶에 찌들지 않고 거기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성문 밖으로 나가듯이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는 영원한 게 없어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게 없고요, 심판날에 하나님이 흔들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신의 산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진동과 두려움의 사건입니다. 신의 산에 임해서 신의 산 전체를 흔들어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했던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세상을 한 번 더 흔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한 번 흔들면 세상은 끝입니다. 나라도 끝입니다. 부도 끝입니다. 권세도 끝입니다. 다 끝납니다. 이 안에 우리를 살려주는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천상 예루살렘을 추구하여 살았듯이 우리는 이미 천상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천사들의 축제, 장자들의 총회인 교회에 도달한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한 자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게 영문 밖으로 나가면서 예수님에게로 다가가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저희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여보나 세상을 떠나야 될 것 같아. 철로 역정의 그 전도자의 말을 들은 사람처럼, 크리스찬처럼 나도 떠나가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나 멸망받아. 그렇게 떠나가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15절 16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찬양의 제사의 내용이 16절에 나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듯이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삶의 구체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말로, 행위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로, 신앙의 교제와 구별된 삶으로.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제사를 우리의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가 그 고백에 걸맞게 삶의 현장에 나가서 행동하고 말하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교회에서는 신자인데 삶의 현장에 가서는 요즘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안 돼. 직장에 가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손에 막심해.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 누가 예수 믿느냐고 물으면 그 얼간이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왜 따라하느냐고. 마치 예수 안 믿는 것이 대세인 것처럼 언론이고 방송이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영향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나를 압박하고 나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손해볼 수 있는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나는 당당하게 예배를 드렸고 나는 하나님이 당신은 믿든지 말든지 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거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론 방역에 신경 쓰지만 이런 상황에서 골방에서 믿는 게 아니라 골방에서 신앙을 공공의 장소에서,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게 이게 찬양의 제사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 사람들과 형제 자매들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16절에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잊지 말라는 말씀, 선행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13장 1절 2절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환경, 상황, 처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숨기고 나갈 수 없는 것이요. 왜? 그것을 고백하는 과정에 능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치욕을 지고 예수님의 치욕을 지고 그에게로 나아갈지니라. 예수님이 받은 십자가의 치욕, 모독은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치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또 무시의 대상이 될 때는 과연 내 신앙은 골방 신앙이 아니라 공적인 신앙이구나. 나는 내 신앙을 예수 안 믿는 사람 앞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나는 욕심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음식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상에 빠로잡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참 우리가 성도들을 권면하고
또 신앙의 교제를 하고, 제 생각은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한 100여 명 이상이 온라인으로 예배도 못 드리고 또 컴퓨터로도 예배 들어가 볼 수도 없는데, 좀 그런 거 하실 수 있는 그 분이 조만간에 이제 예배가 정상되겠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좀 찾아가서 이렇게 예배 내용이 이겁니다, 온라인 예배가 이거고, 아니면 또 같이 지나간 예배를 듣거나 하는, 이것도 우리가 행하는 사실 찬양의 제사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찬양의 제사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15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 21절에도 나오는데,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고정하고 또 달려가고, 그리고 삶의 구체적인 행위를 하는데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은혜죠. 말씀의 은혜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충분히 먹고 마셔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 채널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말씀 채널이 열려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원래는 오늘 본문이 7절부터 17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7절도 말씀을 가르치는 분, 17절도 말씀을 가르치는 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 찬양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영문 밖으로 달려나가는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죠.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를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말씀의 사역자들은 현재의 사역자들입니까? 과거의 말씀을 가르친 분들입니까? 과거의 말씀을 가르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목회자들, 교육자들, 그분들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기억나는 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기억이 나죠. 아, 저게 신앙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고 누리기 때문에 말씀 밖으로 나가면 죽음입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음식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를 가르쳤던 분들이 뭘 가르쳤는지는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예배 생활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 아, 저게 신앙이구나, 그걸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17절 말씀 보시죠.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게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기에 언급된 너희를 인도하는 자는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의 종들을 말합니다. 과거의 종들의 가르침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삶은 우리가
되새길 수, 물론 기억력이 좋아서 새기면서 그때 이 말씀하셨지,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과거의 지도자는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지금 현재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는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복종하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자극을 받는 겁니다.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혼자 스스로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해가지고 깨닫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럴 수가 있을 수는 있어요. 혼자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핵심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채널이 열려 있어가지고 늘 어떤 분이 말씀을 가르쳐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받아들일 수 있는 분, 말씀의 은혜를 받는 성도가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인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입니다. 요즘에 한 2달 전에 나온 책이 하나 있어요. 무엇을 위해 살까라는 책인데 그 박진영이라는 그 가수 아시죠? 엔터테이너, 뭐 굉장히 유명한 이 젊은이들한테는 거의 우상인데 이 사람이 10여 년부터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해가지고 깨닫고 결국 이제 인생의 방향을 끝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을 이제 책으로 정리해서 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교회를 하고 있어요, 비공식적으로. 근데 거기 구원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 돼야 되고 또 누가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재용서가 뭐고. 어느 지방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 책을 주문해가지고 저한테 책을 보냈어요. 목사님 이 책을 읽고 좀 평가 좀 해주세요. 그래서 뭐 숙제를 안 할 수가 없었는데 그 책이 먼저 이제 사택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그 사모가 그걸 다 읽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열심히 읽고 저한테 선물을 보냈던 목사님에게 몇 가지 평가를 보냈습니다. 결론은 그 책이 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신학교를 3년, 4년 다녀도 학부에서부터 신학을 하면 7년을 해도 이 감을 못 잡고 엉뚱한 소리 하는데 혼자 성경을 읽어서 깨달았는데 그게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왜곡된 진리. 사탄은요 2가지를 합니다. 성경을 멀리하게 하든가 성경을 읽고 왜곡하든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기 때문에 바르게 말씀을 깨닫고 바르게 말씀을 이해할 때 비로소 말씀의 양식을 받아서 우리가 힘을 얻고 마음이 강해지고 예수님에게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왜곡된 진리에 사로잡히면 잘못된 사상에 붙잡혀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기분이 좋고 지금은 간지러운 길을 갈라서서 아주 좋지만 나중에는 파멸로 갑니다. 그래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식적인 말씀으로 은혜 받는 말씀의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이것이 계속 열려 있어요. 우리는 지혜롭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똑똑하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손해보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내 영혼에 손해보게 예수 믿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성경 읽고 싶은 대로 내가 받아들이기 싶은 대로 내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의 제사를 드리길 원합니다. 삶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사업이든지 관계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제사입니다. 그걸 하다가 욕을 얻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 욕을 얻어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은혜를 계속 받고 찬양의 제사를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멋진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시니, 떠나지 않는다고 하시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라고 하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받고 힘을 얻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양식을 받아 먹음으로 예수님에게로 나가는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성도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